닥쳐올 내일을 안다면 훨씬 더 대비하기에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닥쳐올 내일을 모르는 인생이기에 오늘의 최선을 살아봅니다. 내일을 분명히 안다면 참 행복할 것 같지만 때로는 불행할 수 있음을 알아. 오늘 한날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오늘 한날에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최선이 내일에 대한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의 열쇠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신방이 시작됩니다. 대신방 기간 동안 주께서 함께 하시사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간에 모이기 힘든 상황에 조심스럽게 모이지만 하나님 모일 때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5장 말씀 볼 겁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전체를 다 볼 건데요. 읽기는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형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건 사실은 아담의 후손들은 이렇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노아가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소망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고 그 목적지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은 모든 계획의 완성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은 5장이기도 해요. 아담을 통해서도 노아의 역사가 가능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아담이 한두 해를 산 게 아니니까 1000년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사실은 그 1000년 안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일어날 수 있었고 어떠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지 아니하셨고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나의 다음 때에 이룰 수 있도록 준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게 역시 아담의 계보입니다. 그 틀에서 같이 한번 먼저 보도록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보죠.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실 때 거기다가 줄쳐놓고요. 이제는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건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뭐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생기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 형상을 가졌다라는 말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었구나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재미난 단어가 연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절이죠. 3절 말씀 봅니다. 아담은 130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왜 인생이 영생할 수 있었는데 왜 인생이 에덴에서 살 수 있었는데 왜 나오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단어가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아담의 후손부터는 누구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아담의 모양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 구별점을 오늘 본문은 아주 간결하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던 것과 아담의 모양,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는 달라진 점이 뭘까요? 죄가 들어온 상태인 거죠. 그전엔 죄가 없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졌다면 아담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이라고 됐을 때 이제는 죄가 들어온 상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모양이란 건 영원한 것, 아담의 형상이라는 건 유한한 것으로 시작되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5장으로 1절에서 3절까지로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이야기를 한 묶음으로 묶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가인과 아벨 얘기가 아예 빠지죠. 그것도 독특하죠. 그러면 그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빠진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아담은 셋만 난 것이 아니고 셋은 에노스만 난 게 아니었겠구나를 추측하게 하는 거죠. 만일에 이 본문 속에 아담의 계보를 그대로 적으려고 했다면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은 떠난 후에 아담은 셋을 낳고 이렇게 갔어야죠. 그런데 이 계보 내에서 가인과 아벨이 빠졌다는 이유는 앞으로 이 계보를 적어가는 데 있어서 빠진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 계보의 연속성을 가진 사람만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은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가인과 아벨이 빠졌네? 라는 질문을 던져야겠죠. 왜 빠졌을까? 뭔가 중심축이 흩어졌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중심축에 만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셋이라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에노스라는 사람의 이름 그 명칭이 명확하게 굳어져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죽은 언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뜻을 유추해 볼 뿐이지 그 뜻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껴가면서 비슷한 유사한 뜻을 찾아보자면 셋이라는 단어는 씨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씨앗이 뿌려졌다라는 의미겠죠. 그동안 흩어졌던 가인과 아벨의 잘못된 믿음의 씨앗이 셋을 통해서 다시 시작됐다. 그리고 6절에 셋은 105세에 누구를 낳았다고 돼 있죠? 에노스를 낳았다고 돼 있죠. 에노스는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요. 이쯤에서 우리가 하나 더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에노스는 죽음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지만 사람이 1000년을 산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할까요? 영원하다 여기지 않을까요? 끝나지 않지 않나? 1000년이면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조선시대가 끝난 게 언제냐? 조선시대 500년이다, 신라 1000년이다 얘기하는데 그건 끝나지 않을 영원한 시간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는데 에노스는 아담의 죽음을 보고 그리고 셋의 죽음을 봤던 거죠.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한 나의 할아버지가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도 병인지 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세상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무덤 문화가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스스로에게는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담과 셋의 죽음과 그리고 자기 형제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에노스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죠.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걸 발견한 사람이 바로 에노스로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에노스가 90세에 게난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난의 이름의 뜻은 의미가 명확하진 않지만 소유자라는 뜻이에요. 사유재산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너와 나 우리의 것과 내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시기가 이제 게난의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난이 죽은 후에 게난이 마할랄레를 낳습니다. 그게 12절이죠. 12절은 유일하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찬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무언가 좋은 기억이 남겨져 있는 것 같은데 아쉽게도 마할랄렐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았다고 15절에 돼 있죠. 근데 15절에 반대로 가요. 야렛의 뜻은 낮은 땅으로 가다라는 뜻이에요. 참 재밌죠? 소유를 갖게 되면서 사람들은 부유하게 됐겠죠. 이 부유함 가운데 마할랄렐이 났으니 풍요 가운데 찬양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난 건 마할랄렐의 자녀인 야렛을 낳았을 땐 낮은 땅으로 가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것은 그의 부가 감소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바벨탑 사건과 같이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흩어지기 시작한 걸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렛을 낳은 후에 야렛은 누구를 낳게 되죠? 예, 야렛은 18절에 보니 에녹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이 재밌죠? 에녹은 전수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전수하다, 가르치다. 사람이 죽는 것을 배웠던 셋, 그리고 내가 소유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소유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 풍요가 찬양을 하게 했지만 결국엔 인생이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시점에 나타난 사람이 에녹인 거죠. 인생은 굴곡이 있어 라는 거죠. 우리는 단지 하루 그리고 5년, 10년 개념으로 계획하고 그 계획의 결과가 좌충우돌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의 생은 1000년 단위란 말이에요. 그러니 읽어내는 시간도 느릴 수밖에 없고 시간도 더디 갔겠죠. 우리처럼 그렇게 흘러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이들이 발견하는 시간도 더디었겠죠.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인생의 계보를 보는데 그들의 삶도 우리의 삶과 똑같았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에녹을 낳은 후에 에녹이 무슨 일을 벌이죠? 65세에 21절에 보니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무두셀라의 뜻은 창의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문지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참 재미난 건 이제 현자로 등장했던 에녹인 거죠. 그동안은 그냥 살았던 건데 에녹은 그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철학자요 선지자로 시작이 됐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무두셀라를 낳는 시점부터 재미난 경험을 하게 되죠. 22절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뭐 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인생의 유한함과 인생의 굴곡을 깨달은 에녹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현자였던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이 땅을 지키는 자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결국에 300년 동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유일하게 24절 읽어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정말 재미난 단어죠. 우리는 지금 이 창세기 5장을 보면서 인생은 유한하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0년을 살아봐야 1000년도 유한한 세상이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5장의 가르침이었는데 1000년을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또 다른 세상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복돼서 모든 사람들이 유한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야 라고. 그런데 너희의 형상으로 너희가 지음받아 가고 있지만 그 어느 시점에 나와 동행하면 나의 형상이 회복되어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어를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 어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저께 4장을 잘 보신 분이죠. 가인에서 라멕을 만났는데 5장에서도 라멕을 만나네. 근데 사람이 달라요. 라멕은 어저께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이라면 라멕은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강한 자란 이름을 갖고 있는데 가인의 자손 라멕은 세상에 하나님 없이 풍요로움을 살던 사람이라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노아를 낳으면서 세상을 위로할 준비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라멕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라멕이 노아, 우리가 잘 아는 위로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를 낳음으로 세상은 또 다른 굴곡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건을 5장 전체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5장을 읽으면 그래서 이렇게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한하구나. 그러나 무한할 수 있구나. 어떻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은 또 다른 세상을 만나게 하는구나. 그 깨달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담의 족보를 살펴보며 유한한 인생을 봅니다. 1000년을 살면 우리는 영원할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1000년도 유한한 인생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굴곡 많은 세상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영원한 또 다른 세상이 열림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녹과 같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